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인데요.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를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좋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했지. 야,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쓸 때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칭찬을 한다 하면서 쓴 것이 이 세 가지인데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에 대한 좋은 소문을 바울이 들으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마 칭찬을 넘어서서 감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용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성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또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또는 가장 보편적으로 기독교인,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를 나타내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을 어떻게 내가 증명하느냐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성도라고 불려줘도 되는 것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기독교인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과연 증명할 것이냐 할 때 저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때, 또는 그 세 가지의 냄새를 풍길 수 있을 때, 그 세 가지의 색깔이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상자가 하나 있는데 사과 상자라고 제가 불렀어요. 이건 사과 상자야. 그러면 이것이 사과 상자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과 상자 안에 사과가 담겨 있으면 되죠. 만약에 포도가 담겨 있는데 제가 아무리 사과 상자라고 우겨봐야 소용없죠. 그건 포도 상자인 거예요. 사과 상자다라고 하면 그 안에 사과가 담겨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 내가 성도다라고 하면 내 안에 신앙함의 내용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성도라 불리기가 매우 불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 심판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면 다 타버리잖아요.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놓는 것인데, 다 타고 끝까지 타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되잖아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는 말은 마지막 날 심판의 때조차도 그것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도다라고 한다 해서 모든 성도의 수준과 질이 똑같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담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 신앙의 내용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질과 수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인 성도됨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과 상자 안에 사과가 있으면 당연히 사과 상자죠. 그러나 어떤 사과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 썩은 사과가 담겨 있으면 누가 그걸 사겠어요? 누가 그걸 가치 있다라고 여기겠어요? 좋은 사과가 담겨 있을 때 야 하고 그 사과 상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질, 그 수준이 우리 정체성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신앙의 내용인 믿음, 사랑, 소망의 질과 수준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 붙어 있는 역사, 수고, 인내가 앞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질과 수준을 결정지어주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어져서 또 60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60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 즈음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60일 은혜로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시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결심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2024년 한 해에는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많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또는 뭐 그 반대로 올해는 절대로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많이 결정하셨을 거예요. 그런 계획과 결심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마음 단단히 먹고 출발을 해도 3일을 넘기지 못한다 해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간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말이 작심 3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당히 지혜롭게 이 작심 3일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이거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나는 여기에 매달려서 상처받지 않겠다 해서 아예 계획을 안 세우죠. 아예 결심을 안 해버려요. 그냥 가는 대로 놔둬. 결심해봐야 3일 못 가는 거 괜히 나 스스로에게 실망만 하고 매번 반복되는 거 하면 뭐해 해서 안 하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그런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출발점에 서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심 3일 내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제가 패러디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데 뭐라고요? 작심 3약. 패러디한 거이긴 합니다만 이게 뭔 말이냐면 작심, 마음을 단단히 먹자. 뭐를? 3약, 3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이거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3가지 한번 하자는 거예요. 이 출발점에 서서 그 3가지가 뭐라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3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요, 내 신앙함의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내가 성취해내야 될 이 3가지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3가지 반드시 높은 수준으로 질 좋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약속하자는 말이에요. 단단히 마을 먹잖아요. 작심을 하고 3가지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저도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하면서요, 한번 이거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올해가 지나갈 즈음에 돌아보아서 정말로 내 믿음과 나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맺어왔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기대하면서 출발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뭔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조금 더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 이 말이 참 멋있어요. 믿음의 역사.
역사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 또는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특정한 행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산을 바다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이용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역사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을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여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걸었다,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역사란 뭐냐? 쉽게 풀면 믿는 사람에 걸맞은, 믿는 사람에 어울리는 일상의 행위 일체를 가리켜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행위 일체, 이게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믿는 사람에 어울리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유실수가 있어요. 그 열매를 맺는 유실수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가 살아있는 거죠. 만약에 사과나무인데 사과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면 죽은 것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 어울리는 행위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상의 행위가 믿는 사람에 어울리는 것을 해나갈 때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역사에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제가 한 몇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일편단심이에요. 일편단심,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서 그 이전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라고 하는 이 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서 그동안에 그들이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편단심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자기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제 우리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베델,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자리, 야곱이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모든 식솔들에게 야 너희들 주머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꺼내. 그 이야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식솔들이 이러저러한 우상들을 이것저것, 드라빔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꺼내게 만듭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35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다 꺼내서 묻어버려야,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일편단심,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곳 다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최고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이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또 다른 하나를 보자고 하면은 견고함입니다. 견고함이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흔들리느냐? 밖에서 위협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 견디다 못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자 밖에서부터 박해가 들어올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 선교팀 일행이 우리가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도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우리가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흔들리면 안 되지, 이렇게 마음먹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외부의 위협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뿌리를 내렸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이렇게 위협이 올 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가끔은 그 반대도 있어요. 유혹에 의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초대교회 그 1세기 2세기 그 당시에도 이러한 유혹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래,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을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유혹에 의하여서,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성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인기가 되었든 말이죠, 그러한 것들에 의해 유혹이 되어져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이 유혹에 의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그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흔들거리고 보는 사람이 조마조마하고 저 언제 쓰러질지 말이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런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믿음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를 보게 되면요, 우선순위의 문제인데요. 우선순위,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걸맞게 산다라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우리의 의식주에 관련되어졌던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와 의는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 나라 의는 이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을 때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이제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섬겨볼까? 내가 좀 시간이 좀 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여겨질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뒷전인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에 걸맞은 삶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언제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앞에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 믿고 의식주 부분을 먼저 앞세우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멋지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겨보자 했는데 실제로 의식주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만 손해보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보존해 주지 않는 거죠. 그냥 나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끙끙거리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뭐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말이죠. 이런 거를 한두 번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요,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은 멋있는데 실제로 뭐 도와주시지가 않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해결해 주시는 게 없어. 이러한 불신으로 인하여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뒤로 자꾸 물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좀 흔들리지 않아요. 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 하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할 때, 섬길 때, 봉사할 때 이 모든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한다라는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베드로를 보게 되었지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준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한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너를 낫게 한다. 이 모든 사역의 근원은, 능력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 하고 선포하면서 일을 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은요, 예수의 이름에 걸맞은 사역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은 사역인가를 잘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로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화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 하는 말은요, 모든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설령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할 때조차도 그 시선을 나에게서부터 주님께로 옮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죠.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쳐줬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신이다, 신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
이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13절 이하인데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얼마든지 가만히 있으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바울은 그들이 헛된 데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해,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라,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얼마든지 잠깐만 눈 감으면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라고 할 때 이 네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일편단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뿌리를 내리는 것, 우선순위에 있어서 뒤로 밀리지 아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 얼마든지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행위들이에요. 그런 행위들을 믿음의 역사로 바르게 잘해서 믿음의 그 수준을, 믿음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명사죠.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미적이고 감상적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상상할 때 좋다 해서 아주 쉬운 사랑, 편한 사랑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추상명사로 머물러 있는 사랑에는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되려고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 추상명사를 동사로 옮겨야 돼요. 움직이는 사랑, 사랑이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움직이려고 하면요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 발생하는 비용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수고, 사랑의 수고. 그랬을 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위로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거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수고가 뭘까?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많은 것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예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사랑합니다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덜렁덜렁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시간을 드려야 되죠. 가끔은 또 물질도 드려야 되죠. 정성도 드려야 되죠. 예배를 드릴 때 수고함이 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의 예배를 드릴 때 수고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결하게 해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찍 나와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대충 됩니까? 수고하지 않으면 사명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1차 이제 5일째 되는 날이에요. 우리 찬양단이 얼마나 좀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고하는 게 보이십니까? 일찍 와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 조금 일찍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악보 다 나눠주고 미리 다 보고 읽고 듣고 연습하고 그리고 와서 또 연습해서 이렇게 서는 거예요.
방송실에 그냥 뭐 덜렁덜렁 자막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몇 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다 꼼꼼히 살피고 치고 이래가지고 하나씩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차 타고 오신 분 계세요? 교회차 타려면 누군가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그 수고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외면해 버리시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에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간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발로로서 기쁘신 뜻을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수고가 있지만 그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라니까요. 제가 유학 시절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아이를 안 낳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제 아내가 돈 버는 거였거든요. 그래야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상치 못하게 아이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공부를 제대로 못 하겠죠.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죠. 또 애도 돌봐야 되죠. 그 제가 집에 가면은 이제 갓난아기, 뭐 유학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까요? 그 당시에는 이 일회용 기저귀 너무 비쌌고요. 거의 없었던 때.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게 공수를 한 거죠. 천기저귀를. 천기저귀 공수해가지고 그거 이제 채우고 또 싸면 또 걷어서 빨고 엄청 수고했어요. 제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걸 빨면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지금 내가 유학 와가지고 이게 지금 애 기저귀나 빨고 앉아있고 언제 공부하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애기 애기 똥은 막 색깔도 너무 좋잖아요. 아주 황금색. 뭐 냄새를 맡아도 좋고 빨면서도 좋고 삶아도 좋고 뭐 힘들죠. 제가 육체가 나가선 돈 벌어야지, 학교 가선 공부해야지, 집에 오면 애 봐야지 쉽지 않습니다. 수고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수고를 제가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요. 사랑의 수고는요, 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사회, 직장 어디가 되었든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를 할 때 그 수고를 짐으로 여기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수고를 통하여 내가 기쁨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감사하고 유익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하는 이러한 수고야말로 사랑의 수고예요.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때 말이죠, 사랑할 때 그 수고를 어디서부터 하느냐,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데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을 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말은 행하지는 말고 마음으로만 해, 이 뜻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진정한 사랑으로 수고를 다해라.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럴 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사랑의 수고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겠습니다. 열매를 반드시 맺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주세요. 한 해가 마감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심하시면서 같이 한번 약속을 하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의 인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 자체가 미래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원하는 무엇, 이루어질 그 무엇에 대한 기대, 이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요,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소원 이렇게 적어서 그걸 이렇게 붙여놓고, 아니면 아예 벽에다가 그냥 직접 쓰는 것도 있고, 뭐 무슨 자물통도 있고, 뭐 많아요. 자기 소원을 이렇게 써놓고 그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붙여놓는 이런 것들,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무엇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소망은 전부 막연합니다. 물론 되면 좋겠지만 막연해요.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냥 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소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확신에 찬 기대가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확신에 찬 기대. 무슨 말이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에 찬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천국에서 상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갈 때 현실 자체가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현실에 부닥치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소망이 흐릿해지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냥 놓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지금 힘드니까, 소망이고 뭐고 아우 귀찮아.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만 소망이 소망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따라와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우리 이동호 목사님 말씀하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쫙, 근데 다 미래에 될 거잖아요. 현재 안 된다면, 현재는 힘들어요. 그런데 미래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확신에 찬 기대.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버텨내는 거죠.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금방 이루어질 소망을, 뭐 소망이라고 말할 게 뭐 있어요? 금방 이루어지는데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보일 듯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그럴 것 같은 바로 그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소망.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당당히 살아낸 선배들이에요. 히브리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하인데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참을 줄 아는, 소망을 바라보고 참을 줄 아는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인과 성도의 이 궁극적인 차이가 바로 이 소망이에요. 자연인은요, 현실이 고통스럽잖아요. 버티지를 못해요. 포기해요. 그 자기의 삶을 그냥 마감해버리는, 스스로 마감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캄캄하고요, 답이 안 나오고요, 어려움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버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가 갖는 소망이라는 것이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현재가 죽을 것만 같아도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텨요.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서 좋은 거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부분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올 때,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이제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잠언을 보시게 되면요,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죽으면 끝인데 무슨 죽음에 소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에게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게 되어질 때 현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버텨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저와 함께 작심합시다. 세 가지 약속. 하나님, 제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서 성도됨을 더욱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질과 수준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십시다.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출발해서 우리 다 같이 2024년이 끝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이 첫 걸음에서부터 단단히 작정을 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미래를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를 하겠는데요,